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한, 그리고 그 종살이의 그 고통의 세월, 그 아픔의 세월을 보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또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기슭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셔서 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오늘 이제 바로와 이 모세와 아론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과 출애굽을 하겠다고 하고 이집트의 왕 이 바로는 그것을 막는 것을 보게 되죠. 심각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예배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사단과 세상과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바로는 사단의 바로의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바로가, 즉 이 사단이 혹은 세상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반응과 어떤 유혹 또는 어떤 해유, 어떤 타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이것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이걸 막는지, 바로의 말과 행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백성으로 살 때 그 예배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삶 속에서 우리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사단은 또 세상은 나를 유혹하죠.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 온전한 예배의 삶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의 역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만방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한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나깨나 여러분 정말 소원이었겠죠.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듯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유를 바로 얻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있던 출애굽은 자유를,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아주 다양한 의미가 사실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절 하반절을 보게 되고 3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자, 오늘 이 출애굽기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백성,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개혁 백성이 그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근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역시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제사, 구약에는 제사지만 오늘날로는 예배의 바로 여러분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예배의 바로 삶을 막는 그런 바로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의 바로 삶을 살게 하신다.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즉 예배의 삶을 불가능하게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모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단과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온전한 예배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에 방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을 해서 결국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요 세상의 그런 풍조입니다. 자, 백성들을 바로 여러분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는 요구에 첫 번째로 이 지금 바로가 그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여호와가 누군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요청하는 첫 번째 반응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스라엘을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에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러면 그 조상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만약에 백성들이 물어본다면, 아니면 바로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또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 사실은 여러분 모세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내가 어떠한 바로 그 하나님인지 또 이름이 어떤 바로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바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구약 통독을 마쳤습니다. 어제 저에게 마치면서 읽었던 말씀 중에 저에게 제게 감동을 주고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읽고 했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말라기 3장 14절서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냐.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을 바로 저주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다가 지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 위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이나 바로가 하나님을 난 몰라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여러 존재를 다 부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연의 일치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연이야. 그냥 우연으로 다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저절로 우연으로 생겼다가 우연으로 모든 것이 바로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진화의 과정 속에서 생긴 것이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발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잘 해석되지 아니하는 고난과 아픔, 이 시련 가운데 이런 말을 종종 바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시련과 아픔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항상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시련과 고난이 정말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의 삶으로 세상으로 여러분 완전히 나가버리는 죽음의 삶으로 전락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 자랑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변함없는 바위시요 안전한 포구와 같은 것이요 나의 안식처시요 구원의 뿌리시고 그 다음에 그가 정말 아주 그 다음에 정감 있게 사용했던 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이 바로의 바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넉넉하게 분명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바로가 여러분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어찌하여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쉬게 하느냐? 가서 내 일이나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가 맡은 노역도 있고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노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짚을 바로 여러분 주지 않고 그 짚을 스스로 구해와야 하는 것이고 벽돌을 만들어내는데도 예전과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가중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로 여러분 세상에 이 기업들 이제 점점 이 지위를 바로 쉬는 그런 그 사회 풍조가 그렇게 변화되지만 여전히 세상에 바로 기업들 오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에도 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시킬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본인은 나는 지위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가지만 종업원들에게는 여전히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예전에 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자기 종들 있잖아요. 노예들이. 그 노예들이 그 마님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야. 마차를. 그리고 여러분 바깥에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종들은 바로 여러분 추위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위선적인 바로 삶입니까? 또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바로 여러분 가려면 불신자들 가족들이 우리를 바로 여러분 말리기도 하고요. 비웃기도 하고 여러분 조롱도 합니다. 이 바쁜 시간에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바로 이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오늘 빠지면 얼마나 경제적인 손해가 나는 줄 아느냐? 오늘 한번 빠지면 어떠냐? 오늘 빠지고 나서 다음에 주일에 가면 되지 않느냐? 온갖 일 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지금 내 삶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그것을 바로 여러분 스스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시키는 바로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여러분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세상은 언제나 속이는 바로 여러분 사람들이고 속이는 바로 여러분 존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이집트 왕이 서서히 타협과 편법이 아닌 것처럼 말을 유혹을 합니다.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가하시죠. 하나씩 여러분 피를 통해서 날강을 물들게 한다든가 또 이를 파리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마다 이제 이 바로가 여러분 타협을 하고 회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광야로 가지 말고 어디에서?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바로 쌓고 희생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죠. 자, 사단은 항상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을 하고 자, 교회를 가더라도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바로 드리게 하는 것이죠. 꼭 바쁜데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은 어디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너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때? 아무 곳에든지 예배를 드리면 어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고 그러잖아 너희들이. 그러니 아무 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 꼭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지정된 거기 가서 그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런 유혹들을 항상 바로 여러분 우리는 듣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역시 이것도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불능한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 데서 여러분 드리고 자기가 바로 여러분 시간 바로 나니까 그냥 드리는 바로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경건의 바로 여러분 삶을 살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정된 장소에서 여러분 지정된 시간과 요일과 그 다음에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지정되고 또 정한 바로 시간 그리고 준비되어진 그 예배를 바로 여러분 받으시는 것이지 아무 곳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바로 여러분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꼭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성전에서 꼭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바로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반드시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이걸 바로 여러분 규칙으로 바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걸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바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바로는 지금 뭡니까? 야, 광야에 가서 나갈 필요가 없어. 어디든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와 비슷한 제안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자, 어떤 말을 또 우리가 유혹을 받느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바로 유혹도 우리가 받습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유혹을 합니다. 이제는 바로 여러분 안 되니까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간교한 얼마나 여러분 지금 타협적으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세와 아론을 회유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럴듯하게 타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지 모를 그런 바로 방법으로 항상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정말 우리가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은 다가올까요?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일주일에 말에 딱 한 번 오전에만 예배 우리 그거 하나 드리자.
낮에는 교회 가도 밤에는 우리 가지 말자. 낮에나 밤에나 우린 가도 새벽 기도는 하지 말자. 기도는 해도 우리는 철야나 우리 금식 기도는 하지 말자. 여러분, 헌금을 하더라도 자, 이게 그냥 남들이 보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위선적으로 하자. 이런 말에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원래 바로 의도와는 다르게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내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유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면은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어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만 제일 중요한 예배야. 여러분, 예배는 다 중요한 거예요. 1부 예배나 2부, 3부 예배나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부 예배는 대예배. 무슨 대예배예요, 대예배기는? 그러면 다른 건 다 소예배예요, 여러분. 네?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는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여러분, 정말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여러분, 이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런 편한 바로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건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이집트 왕이 바로 여러분 제안하고 회유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집에 놔두고 장정들만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바로 여러분 유혹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남자들, 이 처자를 두고 가면 반드시 이들이 바로 여러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계산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발목을 바로 여러분 잡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바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모두가 아니라 아내가 당신이 대표로 우리 집에서 대표야. 그래 당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 아니면 어떤 남편,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던 부모님들이 바로 가는 것에 만족함을 느끼는, 아니면 바로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에 부모님이 바로 여러분 안도의 쉼을 쉬는. 여러분, 천국은 한 가정의 대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여러분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바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지, 구원도 받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을 바로 여러분 우리 받고서 그리고 여러분 그 치맛자락이라든가 아니 옷자락 잡고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올 테니 너는 도서관에서 가서 공부하라. 여러분, 정말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그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야기의 부모들이 고3이니까, 재수생이니까, 삼수생이니까, 너의 목표는 바로 여러분 SK야. 거기 가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도 늦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유혹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단의 바로 유혹, 세상의 바로 유혹에 절대로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이집트 왕이 뭐라냐면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바로 유혹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 여호와를 섬기는데 너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의 어린 애들, 그래 그 아이들도 그래 이번에는 데리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양이나 소를 바로 희생시켜서 그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가 양과 가축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는데 드리되 물질에 대해서를 얽매이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물질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어떤 것이든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 양과 가축을 바로 데려가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피 없는 바로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간편하게 그냥 너희들이 생각나는 대로 너희가 바로 그 생각하는 것이 그 방법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희생이 없어. 섬김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도 없어. 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없으니까 간단하지 않아?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않으니까 좋지 않아? 여러분 사단은 항상 이렇게 뭔가 여러분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바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 몸만 갔다 와. 거기 무슨 헌신을 해. 지금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지쳐 힘든 일을 했는데 고된 일을 했는데 교회를 마치 여러분 얼굴에 바로 여러분 가서 회사에 도장을 바로 찍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이 두고 가라고 하는 거 여전히 물질은 나의 소유야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갖도록 하는 거죠. 여전히 모든 소유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평생의 소원이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후손들에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 여러분 드립니다. 왜?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감사 없이 예배를 바로 여러분 드리고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소유욕에 붙잡혀 살게끔 하는 이 유혹을 여러분 우리가 뿌리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항상 물질을 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들어요. 아니 교회 가서 맨날 돈 내기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인정하는 겨 이거를 바로 여러분 뭐죠? X와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있는 것을 여러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바로 하는 거죠. 감사의 표현이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바로 여러분 시험들 뿐만 아니라 소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물질에 바로 여러분 시험 들어서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사단은 세상은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유혹을 하고 타협을 하고 이런 미혹의 바로 여러분 삶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오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온전한 바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이게 목표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패했다면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뭔가 예배를 드리게끔 드렸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게 예배를 드린 것인가? 본인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성공적인 그런 여러분 성취감에 빠져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렸긴 드렸어. 나는 잘 오늘 예배를 드린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하는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말세가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식어진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바로 사랑의 행위도 식어진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게을리 한다고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바로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의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에 바로 힘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에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10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그 습관같이 너희들은 하면 안 된다. 오직 더욱더 너희들이 권면해서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는 일, 즉 예배의 삶에 더욱더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그 장자와 초태생의 그 죽음 앞에 이 바로가 일시적으로 여러분 그 항복을 하죠. 빨리 다 나가라. 근데 나가고 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또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경제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노동력을 지탱해 주었던 이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에 바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시 여러분 그 옛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시험을 환난을 당해서 여러분 그들이 내어 주었습니다. 가라고. 그런데 마음이 바로 여러분 다시 그들이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의 변화를 바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꾸 옛날의 바로 습관으로 옛 사람의 모습으로 그 자기에게 익숙한 그 방법대로 왜 불편함이 없으니 그 방법대로 여러분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아갔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홍해 바다를 뛰어들었던 이 이집트의 바로 군사들이 여러분 그들이 타고 온 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죽음을 바로 맛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과거에 바로 여러분 그 모습으로 회귀는 결국에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6월달 내내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날도 이 예배에 여러분 우리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면서 지금 이 바로 왕이 하는 이 이야기는 평생 우리들에게 여러분 들려오는 사단의 바로 유혹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이 사단과 세상의 바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바로 타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의 삶을 막는 이 요소들 어떻게 여러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할 것인가?
오늘 모세, 여러분 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하게 그 모든 곳에 여러분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정말 성공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의 여러분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여러분 새벽 기도도 그 어떤 것도 소홀하지 말고 내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바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